이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이제 이제 어떤 일이나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일과 사건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났을 때요 사실은 뭘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냐, 이제 내가 진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상태라는 것이요, 평소에 어떤 영적 상태를 지속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희 고모는요, 일평생 동안 이제 사주단자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사주단자가 사실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 쌀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귀신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 고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고모에게 우리 고모의 자녀들에게 이게 어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제 뭐 하는 거요? 이 그리스도, 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과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는 게 맞아요. 겨자 씨를 심으면 겨자가 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심은 그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심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를 심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요 오늘요 우리가 이제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 수련회 이런 거는 왜 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가서 뭘 하는 거냐면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전도자를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를 사실은 준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태를 준비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실은 합숙, 함께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뭐 하는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 집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련회 가서요 아주 즐겁게 재밌게 놀고 또 말씀 보고 또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집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내가 1박 2일 동안 오늘 내일 동안 진짜 집중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수련회를 같이 인도받으면서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는 자로 설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번 오늘 이렇게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속이지 말라는 거야. 지금 니한테 나타나는 이 열매가 사실 뭐야? 네가 심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너 스스로도 속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뭐야? 이거는 썩는 거죠. 육체는 결국 뭐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요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래와 연결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심는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천사로 지금도 나타나셔서요 우리 지금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막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바로 막 천사로 나타나시고 오늘 바로 재림하시면 끝인데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요.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이제 안전뱅이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가다가요 이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안전뱅이야, 너무 안 됐구나, 일어나라 하지 않았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이름입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저주와 재앙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이름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단이 무릎 꿇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걸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냐면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누구 이름으로 구하셨습니까? 어떤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놨더니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요. 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길은 많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루 5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불교의 기도는 108배 확실하죠, 그죠? 108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자녀를 위해서 108배를 수없이 하셨대요. 무릎이 아프시답니다. 근데요 그런 응답은 다 받지만 결국 뭐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응답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응답이 참된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 곳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요 여러분 사단이 결박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5번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내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우리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거면 가서 사과하면 돼요. 근데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있는 죄,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서실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7번째 뭐 있습니까? 이제 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뭐가 오냐?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강단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전우사님, 내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에 이 7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주간에 그 친구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사실요 많은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제일 친한 친구 중에요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 좋아했어요. 맨날 로맨스 소설 읽는 거예요. 실제 연애는 안 돼요. 이렇게 맨날 소설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좀 사귀어봐라 차라리 이거 좀 그만 읽고 이랬는데 이제 이미 소설의 세계에 너무 빠져서 실제 연애가 안 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소망은 있을 때 현실이 되지 않으니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약간 이제 뭐 열심히 이렇게 육신의 것을 심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 조금 단순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17살 생일에 죽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자살을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어려서 그걸 잘 몰랐었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면 죽고 싶어 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벌써부터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건지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되지. 왜 니는 다 알려? 이렇게 이제 뭐를 알리는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자살을 하는 거야. 항상 모든 플랜이. 왜 근데 알리고 죽어? 이러니까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구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사실 제가 시달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뭐 자살 죽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불상 앞에서 잘 빌고 그래 성공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자살, 죽음, 우울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요. 이 도다리가 도다리 만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같이 엉쳐져서 계속해서 그 순환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자살을 생각하고 대학 가서도 결국은 이제 그 패턴을 쭉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친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와봐라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 진짜 이 예수님을 전달했어요. 그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7살 저한테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이 친구도 계속 같이 시달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계속 같이 시달려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자기가 편안하게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요 이제는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교회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여정이 가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거 취소해 달라. 야, 영접 예수님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취소하냐? 니 취소할 수 없다. 니 같이 내랑 같이 교회 가고 예수님 계속 믿는 이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영접만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결국 그 친구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 영접 한 번에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 주변에 다 죽음이 계속 와요. 사실은. 이 친구의 가정과 가문에 죽음이 계속 오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받았는데 전달을 해줄 자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어이구야 정희야 니 들었나? 가들 집에 초상 났단다. 정희야 또 누가 죽었단다. 또 누가 죽었단다. 저희 엄마가 얘기해 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친구가 절대 자기 집안 얘기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사실은요 나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천국 만날 것 같아. 근데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는요 사실은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로마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제가요 이 친구한테 진짜 소망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 뒤에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친구가 자기는 믿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겠는데 이거를 말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한 사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냥 이래 살다가 이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진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냐면 전도라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천사가 이게 지금도요 유대 땅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천사를 봤다고 해요. 꿈속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계시를 주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뭐 모슬림 땅이라던가 유대 땅이라던가 이런 데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방법은 뭐냐면요 믿는 자가 가서 전하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누림으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주정이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요. 또 제가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가서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또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얼마나 오묘하고 축복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렇게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뭘 합니까?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여정을 지나서 이정표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정표가 뭐냐면요, 이 편말 같은 거예요. 제가요 대구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KTX를 타고 오는데요, 이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KTX가 좀 빨리 도착해. 2시간 반이 안 걸리거든요. 이제 경주에서 KTX를 타가지고 오는데 잠이 들었는데 딱 깼는데요. 순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장이 막 뛰는 거야. 뛰면서 여기가 어디지? 근데 그 KTX는 생각보다 여기가 어딥니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막 눈이 침침한 것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막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니까 이게 막 이렇게 빛이 번져가지고요.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막 심장은 뛰지, 막 여기 어디지? 막 엄청 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편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안, 아산. 그동안 이걸 딱 보는 순간요, 다행이다. 아직 도착 안 했네. 천안 아산이요, 저를 너무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세워야 될 이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갈보리산 이정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에 세워야 될 이정표가 이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지금 놀래가지고 심장 막 뛰고 있는 사람한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지금도 사단의 마귀의 이 죄의 권세에 갇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 다 이루었다 이정표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를요 딱 세우려는 거예요. 세우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다?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단 하나도요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언된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15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실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예언된 그 사건이 실제로 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여러분 예언된 게 너무 많은데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 주에 그 RTS에서 성경고사를 쳤어요. 우리 집사람 잘 치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요 저희 예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문제은행처럼 예제가 나오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요 이게 너무 많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된 구절을 다 적어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포기. 저 이거 포기 지워 안 되겠다. 막 이제 이렇게 막 못 적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답이요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네,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실 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었는데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냐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다 이루었다, 이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로마에 보면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빌라도 때 예수라는 자가 재판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실제 여러분 사실입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제가 예수 믿기 한참 전에 어릴 때였어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12시 돼가지고 엄마가 자라 있는데 몰래 이렇게 텔레비전 켜놓고 이렇게 볼 때, 그때 갑자기 그 밤 12시에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예수의 무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주제였어요.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예수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막 이제 발견해서 학자들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막 예수의 무덤이 발견돼서 이제 막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바뀔 거고 막 획기적인 사건이고 막 이랬는데, 결론이 되면요, 과연 예수의 무덤이 맞는가,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다큐멘터리 1시간 반짜리 왜 찍었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의 무덤이 결국 없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의 무덤이 실제 있다, 이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걸 왜 밝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는 걸로 끝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뭐 하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요, 뭐 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뭐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할 이 갈보리산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그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 이정표를 가지고 모든 족속, 제자, 만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맨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니야, 정이야.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야. 전도하는 그거 아니야. 너 돈, 연봉 1억, 좋은 직업, 명예, 좋은 남편과의 결혼, 정이야 이거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생하는 그 축복과 응답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살릴 것을 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갈보리산에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